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열왕기상 18장은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성경 본문이죠. 갈멜산의 전투가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성경입니다.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아방 앞에서, 또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장면이 있기 이전에 이 싸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엘리야의 모습, 또 백성을 향한 엘리야의 그 안타까운 마음들, 그걸 나누는 장면이 나오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준비되어지는 엘리야가 백성들이 하는 이 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셨는가,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나눠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우상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분명하게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걸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셨고, 그래 갈멜산의 이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오늘 열왕기상 18장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머뭇머뭇하는 신앙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우리도 깨닫기를 원하고, 이 세상이 악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더욱 우리의 발걸음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것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제 갈멜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기 이제 직전에 이런 시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아합에게서 숨으라. 그래서 그릿 시내가에 먼저 보내셨고, 그다음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아합은 또 이세벨이 더 그랬겠죠.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 되어서 온갖 곳을 다 뒤지고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숨겨주신 거죠, 엘리야를. 근데 이렇게 아합에게서 떠나라, 숨으라 하실 때가 있고,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스스로 아합 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숨으라 또는 아합에게 보이라. 언제 숨어야 되고 언제 보여야 되는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숨을 때가 있고 몸을 드러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은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몸을 드러내 보여서 나아가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근데 17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뭐라고 하는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블레임하죠. 트러블 메이커, 바로 너냐? 근데 이 트러블 메이커는 예수님도 그 당시에 이 트러블 메이커라는, 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바로 그런 장본인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던,
그런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트러블 메이커는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요, 또 당신들의 그 아버지 집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어지럽게 한 것이고 괴롭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가 참으로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 신이신지 갈멜산에서 결판을 냅시다. 신앙 대결,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방이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도 보고 또 수많은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갈멜산으로 이제 모아서 오게 됩니다. 근데 오게 되었을 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제 말하는 장면이 2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21절에 제 앞부분을 다시 읽으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게 바로 엘리야의 백성들에 향한 말이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하나님의 질타이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나라는 어려움 때문에 머뭇머뭇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선택하기 어려운 두 가지가 있을 때 둘 다 선택하지 못해서 머뭇머뭇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반대로 무엇인가 하면 둘을 다 선택하고 싶은 겁니다. 양쪽에다 발을 디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뭇머뭇 거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믿어요.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의 번영에도 마음이 가 있습니다. 이 둘 다 버릴 수가 없고 둘 다 가지고 싶은 것입니다. 둘 다 취하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 나오지 않으면 불안하고 벌 받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니 너무나도 힘들고 걸림돌이 많고 편하지 않고 자유롭지 않게 느껴지는 것, 바로 이런 것과 동일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도대체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하려느냐. 근데 이 바알, 이제 아세라도 같이 나오지만 특별히 바알은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심각하게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했던 우상이 바로 이 바알입니다. 도대체 바알이 어떤 우상이길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자주 오랫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 갔던 것일까? 바알은 그 농경 사회에 있던 그 당시에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비바람을 관장하는 신으로 그들이 섬겼던 것이죠. 농사를 지을 때 있어서 비는 아주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가 와야 작물을 추수할 수 있고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바알 신이 현실적으로 그들의 삶에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신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신이 바로 이 바알인 것이고, 그 배경은 무엇인가? 바알이 없으면 풍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알이 있어야 풍요로운 겁니다. 바알이 있어야 번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바로 그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바알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의 그 매력과 유혹 가운데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신앙은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근데 바알은 풍요를 추구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여호와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알 신은 그런 어려움들이 없습니다. 풍요롭게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번영뿐만 아니라 쾌락까지도 주고자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바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만 바알은 나의 풍요로움과 쾌락과 나의 영광을 위해 섬길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이 바알이 참 매력적입니다.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과 바알 너무나도 상반되는 건 아닙니까? 거룩한 삶과 풍요로운 삶,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풍요와 나의 쾌락과 나의 영광, 이 두 개는 양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 다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 다 취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게 신앙의 원리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고 순종하며 믿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렵지. 그렇지만, 그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이 생명이고요. 그것이 힘이 들지만, 그 좁은 길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참다운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상황 가운데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했으니까 두 주인 가운데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라. 어느 쪽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렵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 그건 그거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지만 바알이 주고자 줄 수 있는 너무나도 달콤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 중에 하나를 취하는 게 아니라 양쪽에 다 같이 발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바알 신앙을 우리가 잘 분석해 보면 누가 주인인가, 누가 인생의 주인인가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좀 다르다는 것으로 우리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깨닫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또 예수님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주라는 그 로드라는 그 용어 자체가 나는 종이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드십, 나는 청지기여 종인 것이고 내 인생의 로드십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본질입니다. 근데 바알은 무엇인가?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바알은 나를 돕기 위한 나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헬퍼이고 조력자이고 오히려 내가 주인이고 바알이 종인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이 본질을 가만히 모든 우상들이 다 동일합니다. 모든 우상들의 그 본질을 가만히 안으로 들어가 보면 모든 우상은 놀랍게 인간의 욕망을 투영한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로서 준 것이 아니라 우상은 만든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뭔가 만들어서 하늘로 올라가고자 하는 게 모든 종교와 우상의 그 본질 아닙니까? 그 우상의 본질을 가만히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희망이 투영돼서 만들어진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본질이 무엇인가?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신은 무엇인가? 나를 돕는 존재, 나를 도와야 되는 존재, 내 소원과 간구를 통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상황을 만들어주는 종의 존재. 주인과 종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지만 결국 바알이 주는 그 풍요와 쾌락을 즐기려는 나의 뜻에 복종해 주옵소서라는 게 바로 바알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다. 이 바알의 이 모습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유혹, 바로 실체와 너무나도 동일한 것입니다. 뱀이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이걸 먹어도 죽지 않아. 그리고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유혹의 실체입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모든 우상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하고 나의 뜻과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언가 도와줘야 되고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역사해 줘야 되고, 그래서 결국 뭘 관철하는 것입니까? 내 뜻과 내 소망과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본질이지, 그것이 우리의 어떤 소원으로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되어지고 미화되는 것이지, 실체는 뭡니까? 내 욕심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신을 완전하게 우상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우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안에도 우상이 있어요. 어떤 우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섬길 수도 있어요. 우리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로드십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바알신처럼 우리가 여기고 바알신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유일하신 참신이신 그 하나님마저도 우상처럼 대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욕망을 가지고 기도라는 타이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의 풍요함을 누리기보다 응답에 초점이 맞춰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간다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만나와 그 응답에 따라서만 기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우상을 만들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이름은 하나님이지만 그 실체와 본질은 바알과 다르지 않은 그런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왜 바알이 매력적입니까? 바알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무수히 많은 바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내 소원과 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바알 양쪽에 발을 다 두고 머뭇머뭇거리는 이 모습이 우리 안에도 지금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근데 백성들의 반응이 그 뒤에 나옵니다.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둘 중에 선택하라. 근데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선택하지 못합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분명하게 선택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알을 몰아내고 여호와 하나님 편으로 온전하게 우리 두 발이 온전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한 발 따로 다른 한 발 따로 이건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두 발이 한 곳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쪽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있는 바알들, 그럼 바로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 없는 신앙이 바로 바알입니다. 내가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야 되는 자기 십자가, 그것은 팽겨치고 하나님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그렇다면 십자가 없는 신앙은 바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자기 부인은 없고 회개는 없고 하나님의 사랑만 구하고 있다면 바로 바알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무조건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무조건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무조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를 달래주시는 하나님만 내가 섬기고 있다면 그 하나님은 바알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우상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있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고 자기 부인의 삶을 걸어가고 또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나의 가족과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저 멀리 나가서 선교는 할 수 없을지만 그러나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을 때 엎드릴 수 있는 그 마음들, 하나님의 로드십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발걸음은 양쪽에 다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오늘 우리가 머뭇머뭇하는 그런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 온전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으로 믿음으로 두 발을 옮겨 하나님께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그런 우리 삶의 연약함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바알이 있습니다. 형통함을 추구하고 번영을 추구하며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없고 회개는 없고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구하며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조력자로서, 헬퍼로서 하나님을 바라만 보고 있다면 내 안에 바알이 분명하게 살아있다라는 것, 오늘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그런 이중신앙이 아니라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섬기며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며 삶의 고난과 형통, 그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그 하나님을 찬미하며 감사할 수 있는 온전함을 갖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